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주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우주 만물 다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 인체를 보면은요, 너무 오묘하게 설계되고 너무너무 정말 정교하게, 또 너무 이게 정말 이게 하나도 오류가 없이 빈틈없이 만들어졌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이게 부족함이 없는데, 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내 마음대로 또 좀 해야 되고, 풍성하게 좀 누려야 되고, 가지고 좀 가져야 되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앞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또 갈등이 있습니다. 또 아픔이 있어요. 육체적 아픔도 있고 마음의 아픔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여기를 보면은 뭘 생각납니까?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게 뭐냐? 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딱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근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떤 기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기준을 잘 설정해 놓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하고, 그냥 나 교회 오니까 나오고 믿음 생활 하니까 믿음 생활 하고, 그 남이 하니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인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바로 미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질투가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첫 아들이 누구냐? 가인이거든요. 가인의 마음 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생을 미워해가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이런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도 시기, 살인, 분쟁, 미움, 다툼, 수근수근, 비방하는 거,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내 마음 속에 다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내가 가지려고 하고 탐욕이 있습니다. 탐남하고 남색하고 술 취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들, 살인하고 이런 모든 강도, 살인 이런 것들, 도둑질하고 후욕하고 술 취하고 이런 일들이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정치적인 거나 모든 면에 있어서 문화적인 거, 그 문화라는 것을 이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내세워가지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죄악된 삶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아비의 욕심, 그 아비가 누구냐? 마귀였다는 겁니다.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진리를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말한다. 거짓으로 말하면 저것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늘 거짓의 아비로서의 그런 그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가 또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 이 세상의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이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문화를 파괴하고, 그러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왜 그랬느냐? 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 도둑질 해갑니다. 모든 걸 도둑질 해갑니다. 그리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참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전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전에는 너희도 그 같은 존재였다. 전에는 다 우리도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국률에 평생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인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러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물과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음받은 자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 전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좋지 못한 생각, 이런 것들, 남을 괴롭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우고 나만 차지하려고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났던 겁니다. 벗어나는 겁니다. 아멘.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 구원이라는 게 뭐냐?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죄가 뭡니까?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예, 전부 그런 좋지 못한 것들,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아멘.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만 이제 새 사람이 됐는데 자기가 어떤 행실을 가지느냐?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먼저 생각할 게 뭐냐?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버림받은 사람이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마귀의 자녀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됐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걸 우리가 딱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전에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우리가 섬깁니다. 이건 누구를 통해서 됩니까? 내 자신이 내가 믿음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도저히 없는 겁니다. 아멘. 아니 자연인으로 그렇게 나 시기 질투하고 미움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런 존재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어, 나도 하나님 만드셨어, 나에게는 거룩한 영이 계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전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네. 어떤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지요. 자기 말로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9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옛사람은 다 지나가고 옛사람 이미 죽었다 그랬어요. 너희가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새 사람이 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이제는 어떻습니까? 중잠이 없는 겁니다. 자꾸 내가 옛 일을 생각하고 그걸 기억하면서 내가 잘못됐던 거, 그전에 내가 당했던 거, 이런 것들, 인간관계 좋지 못했던 것들, 어려웠던 것들, 이런 걸 기억해서 좋은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데 자꾸 자기가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우울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침체되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마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나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 너가 옛날에 형편없는 그런 사람 아니냐? 내 주색 잡게 하고 막 죄 짓고 형편없는 사람 너 아니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정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지 못한 것에서, 모든 죄악된 것에서 우리는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사람 새 사람이죠. 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거듭난 사람 되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미 들어간 사람입니다. 왜? 에베소서 2장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우리의 육체는 여기 있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랬어요. 육체와 함께. 이 육체는 뭡니까? 너희가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라는 것, 그게 시기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탐욕 부리고 남색하고 이런 것들 좋지 못한 것들 이런 것에서부터 어떻게 됐냐?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았다. 그의 죽으심과 함께 중요한 건 세례받는 게 그냥 세례가 아니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3일 동안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그 뒤에 중요한 게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 6절 7절 말씀에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새 생명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은 저런 일을 위해서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자고 일어나면 두려워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땅이 꺼지지 않을까?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뻥 터져가지고 이게 다 날아가고 내 재산도 날아가고 우리 가족도 다 죽는 게 아닌가? 늘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 걱정 얼마나 했어요. 눈만 감으면 걱정입니다. 우리 아들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죽은 다음에도 우리 자식 걱정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걱정 마요. 오늘 비가 넘어오면 비 온 대로 걱정하고 가뭄은 가뭄 대로 걱정하고 그래 평생을 걱정하시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걱정이 없어졌어.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또다시 두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죠. 그런데 이 두려움은 어찌 생깁니까?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내가 두려움이 있다는 게 뭡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요. 자, 이 두려움이라는 본질적인 뭐냐면 잘 봐야 돼요. 두려움은요 죄입니다. 죄의 결과가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 동안 근 15년 동안 이 사울 왕이 자기 사위입니다. 사위로 삼아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국가의 그런 대권을 쥐고 있는 이 왕이 그 하나 죽이려면 얼마나 쉽겠어요. 쫓기면서 15년 동안 쫓겼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 상하 읽어보면 그래서 사무엘 상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에 곳곳마다 18편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나의 요새가 됐습니다. 나의 산성이 됐습니다. 나의 방패가 됐습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됐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안에 내 생명이 감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뭔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 죄 가운데 있다는 것,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아담이 먼저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예.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걸 가지고 또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 그래서 동산에 거느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나무 사이로 피했다. 그 다음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이 대답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내가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나가 보세요.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로 가서 너는 그에게 회개하라고 명하라. 그런데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우리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이렇게 했어. 도망가려고 요바에서 배를 탔다. 배를 탔는데 풍랑이 막 일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디 갑니까? 배 밑층에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결국 바다에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뭔가 지금 잘못된 게 있다. 불안한 게 있다. 염려하는 게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정말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뭘 잘못했을까? 그날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그는 우리에게 그런 긍휼을 베푸는 분인데 그런데 그분은 어떠냐 하면은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받은 자로되 그 뒤에 중요한 게 뭐냐?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한결같이 똑같은 시험 받아요. 여러 가지 시험, 보는 거, 듣는 거, 육체적인 거, 모든 거 다 시험 받은 분이다. 그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거, 지정이 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한결같이 시험 받은 분이시지만은 중요한 게 그 뒤에 뭐냐?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죄 없는 그 예수님의 보좌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되고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16절의 말씀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이미 우리는 큰 죄에 다 모든 것 다 도말됐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사모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요한에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다 그랬어요. 내 영혼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8장에 가면은 이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니면은 아닌 것이고 말씀에서 하라면 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라. 할렐루야.
자기가 자기 기준 정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안 되죠.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기준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아멘.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따라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것,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이런 말 하잖아요. 이제 4장 8절, 9절, 10절 쭉 나오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프며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모든 걸 어떻게 내가 이기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좌절하고 마는 겁니다.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도 밀레도 장로들에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부탁의 말이 뭡니까?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아멘. 그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은요, 이 모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아멘. 그래, 죄의 자리 머물지 않게 됩니다.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러면은요, 그런 마음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 우리가 이 두려운 마음을 다 이제 사라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말씀에 붙들려 사는 거죠.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은 뭡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능력. 돈이 능력이야.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돈이 능력이, 돈 가지고 다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돈이 능력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을 벌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다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다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떠납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경 읽다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츠바오트 야훼 그래요. 츠바오트 여호와. 그러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는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분, 다스리시고 움직여 나가시는 분,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인도에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꾸 그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의 만물을 주의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 아닙니까? 최고의 능력이죠. 그래서 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다 잘 섬기고 우리는 할 게 뭡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할 게 뭡니까? 크게 요구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게 딱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 방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도대체 연약한 우리가 할 거는 뭐냐?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 내가 어그러진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고든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저는 다릅니다. 다 절뚝절뚝 거려요. 온전히 걷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고 장로고 누구라도 온전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온전한 우리가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는 저는 다리로 걸어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고든 길을 만들어서 똑바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뭐 해야지. 뭘 잘합니까 우리가? 우리는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한계가 그건데 뭐예요? 우리의 지혜가 그거, 지식이 그거,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뭘 잘해가 하네.
그래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다윗이 지으려고 말하잖아요. 솔로몬도 그렇게 했어요. 멋진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해 놉니다. 야,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참 예수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게 뭐냐?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 섬기며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능력 있죠. 그 다음에 사랑과 절제. 할렐루야. 예, 이거는요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하여 복음서에는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요 이 사랑이 없으면은 이거 빼면은 다른 건 내가 뭐 사랑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 로마서에는 로마서 13장 8절 10절 말씀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은 뭐라고 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학자들이 율법학자 지금 구약학자 모든 목사님들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율법을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맞아요. 지킬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아가지고 통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 왔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저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집니다. 그래 예수님은 너무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나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크고 고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두려움 없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멋지게 재미있게 자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